할렐루야! 오늘도 존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장애인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번째 시간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출이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앞서 한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므로 그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인의 가문과 그리고 셋의 가문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일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가인과 셋의 삶에 이러한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두 가문 속의 차이와 그 원인. 세 번째로 성경에서 셋과 에노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모세는 왜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다룬 가인의 7대 후손들과 비교되어지는 한 집안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인과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 집안과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죠. 최초의 인간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의 가문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그리고 죄로 살아가죠.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가인의 가문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불신앙으로 인한 죄의 대물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며 자기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의 때에 보면 죄가 증폭되어지고 악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라멕은 작은 상처 때문에 몸자국 하나 때문에 발끈하여서 어린아이까지 도륙하고 살인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리어 살인의 추억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고 영적 가계도의 흐름입니다. 그런 다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와서 새로운 가문의 시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문의 흐름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렌 로스라는 위대한 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사회의 정반대편에는 의로운 자들이 있었다. 셋의 계보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주석합니다.
불경건한 가인의 반대편에 누가 있다고요? 의로운 자 셋의 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 맞은편에 신앙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늘 의로운 자손은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들 또는 영적 거루터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루터기가 있으면요, 거기에 새싹들이 옆으로 나서 가지를 뻗어나가잖아요.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일으키는 자들을 영적 거루터기, 또 의를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은 가인이 주류가 되었고요, 가인이 일으킨 문화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셋의 흐름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흐름을 비교하며 제시합니다. 하나는 죄의 흐름이고 죄의 가문입니다. 또 하나는 의의 흐름이며 의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두 타입이 있어요. 두 가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에피소드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보기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타입, 모형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영적의 모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의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문의 타입이 있어요.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깨우치기 원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출이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이반이라는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출이반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심는 가문과 의를 심는 가문을 대조적으로 제시합니다. 4장 첫 부분에 먼저 삐뚤어진 가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 끝부분에 와서 영적인 역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끝부분에 보면 가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셋의 가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의로운 가문의 타입을 기록하여서 경건한 혈통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과 셋,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전혀 다른 질적인 출입안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물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보면은 영적인 것을 심었던 이 셋의 가문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봅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성경은 가인의 출생을 다루는 4장 2절에서는 가인을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셋을 다루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대신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손, 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손으로 구분하여서 오늘 본문은 표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용된 이 제라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라라는 표현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급한
단어에서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제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제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셋에 대해서 제라라는 표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셋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의의 그룹으로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셋을 설명하면서 목축이라는 산업이나 음악이라는 예술이나 기술혁명이라는 제철 세공의 원조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명예나 돈이나 권력과 연결시키지 않아요. 셋을 모수하는 단어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 셋을 설명하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 자손,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라라는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제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거루터기 같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남은 자이며 거루터기 같은 새싹이 돋는 인물로 셋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단어로, 무슨 단어로 설명하며 연결시키고 싶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 명예가 이렇게 높다, 학식이 뛰어나다, 권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설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 흐름을 이어가는 남은 자로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인물 되시기 바라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영적인 거루터기 남겨진 자로 설명되어지는 인생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고 꿈꾸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셋의 가문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셋과 같은 자손, 씨가 되라. 영적 불쏘시가 되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고 이 시대의 영적 거루터기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이밀턴은 이 시에 대한 표현을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는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브루스 윌키 역시 경건한 시의 확대 속에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 두 학자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엄청난 가능성과 희망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러면 어떤 희망과 어떤 가능성인가요? 그것은 악이 판치고 기성을 부리는 세상 속에서도 도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능성과 희망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명예와 돈과 권력이 자랑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가능성, 그런 세상을 꿈꾸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도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담과 하하가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뭔가요? 세 번째 낳아서 우리말로는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세 번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두다, 놓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granted,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grant라는 표현을 하죠. 그것은 장학금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등록금을 대신 내어주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장학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셋을 놓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그것도 뜻하지 않는 뜻밖의 거대한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의의 대가 끊겨져 버렸어요. 대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 버렸어요. 악이 판치는 세상에 의의 자손이 세워질 방도가 전혀 없었는데 대가 끊긴 그곳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의로운 자손 셋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고백해요? granted.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큰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과 라벡의 살인사건 가운데서, 그 살벌한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윌키가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셋이라는 이름의 장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믿음의 표현이다. 셋을 낳고 나서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 뭐라고요? 이름의 셋이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학금을 주셨다. 여러분, 장학금을 받아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표현하고 있어요. 데오도르프 H.F이라는 박사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가인의 가계와 셋의 가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경배의 영에 있다.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의 차이는 뭐라고요? 경배의 영에 있다. 가인과 셋은 각각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가인은 세상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그리고 어떤 산업과 기술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반면에 아담과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기에 보면 두 예배의 흐름이 감지되어집니다. 하나는 세상의 경배와 하나는 하나님의 경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예배의 흐름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부모 안에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 속에서 가인 같은 인생이 나고 한쪽에서는 셋과 같은 인물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모습을 세 번째 아들인 셋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모세는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가인의 출생과 셋의 출생을 설명하는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하와가 가인을 출산했을 때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셋을 출산했을 때 하와의 입술에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granted.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업적을 내세우던 그 입술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임신이지만 첫 번째 임신과 세 번째 임신 사이에는 엄청난 영적 진보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우리의 표현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가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 아래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와 후손이 배출되어집니다. 아픔을 당해도 그 아픔을 영적인 성장으로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리걸음하거나 퇴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지면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연습한 하와가 셋을 낳고 양육했는데요. 그 셋이 다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그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여러분, 에노스란 뜻이 무엇일까요? 에노스란 뜻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아카드어로는 에네취에서 온 단어로 모아서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에노쉬라는 이 단어가 시편 103편 15절에 사용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사람으로 번역되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번역됐을까요? 하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에노쉬는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 들의 꽃과 같이 시들기 쉬운 존재, 그것이 에노쉬라는 단어예요. 셋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약하되 약한 존재임을 그가 발견하고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정말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참 많이 성숙해진 가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졌어요. 아픔이 도리어 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에노스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름 짓기의 달인인 아담이 자신의 손자 이름을 지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이 인생을 살아보고 손자를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게 뭐라고요? 에노스.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구나. 아, 인간은 연약하여서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고백했나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에노스,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고백한 내용이고 셋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주석학자 사르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인간의 깨달음은 에노스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더욱 강화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믿음이 어떨 때 강화된다고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이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맥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고백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함량 미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었었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셋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입술에서 I am nothing이라는 이 고백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은 그러한 가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라멕같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똑같은 조상 밑에서 다른 흐름이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에노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담이나 에노스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중의적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눠집니다. 시편 103편 15절, 33편 12절과 26절에는 연약함을 아는 인간으로 표현되고요. 시편 104편 15절과 욥기 28장 13절에 보면 기고만장한 교만한 인간, 부정적인 인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중립적인 의미가 바로 아담과 에노스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 인간에게서 두 가지의 면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담과 에노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두 가지의 흐름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아담에게서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허망한 것을 꿈꾸고 자기의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드러날 수 있고, 아담에게서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흐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분출되어져요.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매일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 거루터기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영적의 부흥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불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셋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배우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6절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셋 한 사람의 출생과 인생이 집안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사회 전체를 바꾸고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노아가 태어나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의 입에서 계속 되풀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21장 33절, 26장 25절에 되풀이 되어지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과연 영적인 사람의 가문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고요. 내가 무엇의 원조이다. 내가 무엇을 세웠다.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가인의 가문의 특징입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불렀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가 전능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사귐을 나누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급할 때는요, 여호와, 제호바, 영어로는 제호바 또는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지금 셋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멀리 있고 위대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셋세 후손들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약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있나요? 가인처럼 불신앙을 전수하여 죄의 후손으로 살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셋과 같이 의를 심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후손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찾는 그런 가인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사귐을 누리시며 매일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셋세 가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출이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둘 것입니다. 가인같이 심을 수도 있고 아벨과 셋과 같이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의를 심는 자는 셋의 가문이 될 것이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불렸던 노아와 같은 후손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사람들에게 부흥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고 육신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후손 중에서는 라멕과 같은 가인의 족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영적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는 셋과 같은 인물이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한 주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세상 것으로 표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판도가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흐름을 뒤엎고 셋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에노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나의 삶을 표현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설명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문이 셋의 가문 되게 하시고 에노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눈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세상에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은샘 가족들과 이웃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들 위해 주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